전에 주님을 믿었을 때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사해달라고만 했고, 게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구하기만 했어요. 성경의 글귀와 규례를 좀 지키면 주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열심으로 다 버리고 힘써 사역하면 주님을 잘 믿고 있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설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겠는가? 설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함의가 단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설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겠는가? 되네. 동굴에도 불이 있어 예배 드릴 수가 있네요. 다행이에요. 공산당 얼마나 악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장소를 옮기게 만드네요. 그러게요. 장로님까지 공산당이랑 손잡고 못 믿게 하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죠. 저희 형제님, 지난번 제가 질문한 거 기억나십니까? 뭐가 진정으로 믿는 거고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지에 대한 거요. 그때 공산당의 방해로 못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계속 말씀해 주실래요? 네. 좋죠. 말씀해 주세요. 싶어요. 형제자매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뭔지, 어떻게 믿어야 인정받는지에 대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큰 일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전에는 주님이 오실 때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오로지 열심히 사역하는 것만 중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셨죠? 네. 교계에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말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진리의 비밀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실까요? 네. 좋아요. 1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아주 적다. 그 원인은 사람이 비록 하나님이라는 글자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런 말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흐리멍덩하게 믿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사람에게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와 매우 큰 차이가 있게 되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간단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으로서 짙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라고 믿는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력하여 폐괴된 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정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하나님을 믿는 일을 매우 간단하고 가볍게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의의를 잃게 되고 끝까지 믿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틀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글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공허한 도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실질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하느님에게 자신들을 보호하여 평안과 충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안정시키고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설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겠는가? 설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함의가 단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설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7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을 받거나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혹은 육체가 평안하거나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일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져야 할 목적이 아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너의 관점은 올바르지 않으며 너는 절대 온전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공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묘한 측, 이것은 모두 사람이 인식해야 할 바이다. 너의 인식에 의하여 네 마음속에 자신의 요구, 자신의 소망, 자신의 관념을 제거하게 된다. 이런 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요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것에 의해야만 내가 생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성정을 살아내어 그의 행사와 영광을 자격이 없는 이무리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관점이자 너의 추구 목표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진리를 살아낼 수 있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실제 행사와 전 우주에서의 하나님의 기묘한 행사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육신에서 하는 실제적인 사역도 볼 수 있다. 사람은 실제 경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사람에게 기대하는 뜻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사탄이 폐괴시킨 성정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네 속에 불결한 것과 불의한 것을 벗어버리고 너의 틀린 속셈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기초에 설어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그를 믿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 흐리멍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복받을 것 같으면 열의가 생기다가도 연단받을 것 같으면 그 열의가 사라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또 많은 종교 관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버리지 못하며 육체의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에게 너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 관점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의 표현이다.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정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육체적 이익만 추구한다.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의 믿음법은 종교 신앙에 속하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마음과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심지를 갖춰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정이 변화될 수도 없다.
진정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네, 그래요. 명확한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는데 다들 어떠세요? 아유, 마음속이 정말 환해지네요. 정말 믿음에 관한 진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탄복하게 됩니다. 아멘. 20, 30년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믿었어야 했는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도요.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기만 하면 다들 믿는 거예요. 그렇네요. 하나님 믿는 것에 관한 진리를 밝혀주셨는데 모두 확실히 보셨죠? 네.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믿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은 더 모릅니다. 그건 흐리멍덩하게 믿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함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물의 주재자라고 믿는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력하여 폐괴된 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노정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진정으로 믿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알겠어요. 교계에서는 주를 위해 힘써 사역하는 것만 강조하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보시면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 뜻대로만 사역하고 주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정죄받습니다.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전에 주님을 믿었을 때는 주의 역사는 체험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사해달라고만 했고 게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구하기만 했어요. 성경 구절을 좀 외우고 성경의 글귀와 규례를 좀 지키면 주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열심으로 다 버리고 힘써 사역하면 주님을 잘 믿고 있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재난을 피하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단 하나의 목표, 즉 복받는 것이다. 그것 외에 그들은 자신의 목표와 전혀 상관없는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것은 가장 정당한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현 상태이다. 그들의 목적과 속셈은 듣기에는 아주 정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다 화비하고 봉헌하고 본분하며 또한 청춘을 바치고 가정과 직업을 버리고 심지어 오랜 세월 밖에서 동분서주하며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 우리는 사람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게 됐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단지 적나라한 이익관계로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베푸는 자의 관계로 대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라는 것이다. 피고용인이 수고하는 것은 다만 고용인이 주는 삭스를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이 관계에는 혈육 같은 친밀한 정은 없고 거래만 있으며 주고받는 사랑은 없고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 있으며 이해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참으며 기만하는 것만 있으며 친밀한 사이는 없고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골만 있을 뿐이다. 일이 이미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가 그런 흐름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또 그런 관계가 위급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확신하는데 사람이 모두 복받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민망하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음을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복받으려는 속셈과 하나님과 거래하는 실질을 정확히 드러내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믿음에 불순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 그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 가서 상 받기만을 추구하면서 천국의 복락만 누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나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체험하는 건 소홀히 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는 완전히 무관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주님을 전혀 몰랐죠. 그러면서도 제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고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데려가실 줄 알았어요. 정말 뻔뻔스러웠어요. 하나님이 2번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는 목적은 사람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어 그것을 생명이 되게 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전 하나님 뜻을 모르고 진리를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은혜와 상을 받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조금 헌신한 것도 다 천국의 복과 바꾸려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통해서 제 자신이 사탄에게 깊이 타락됐음을 알게 됐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인성도 없었어요. 순전히 이익만 따지는 비열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자격도 없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의 본분입니다. 피조물의 직책이죠. 아멘. 근데 전 양심도 없이 조금 헌신하고 고생한다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보수와 복을 달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오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탄의 부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든 저에게 어떤 결말을 주시든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고 아멘.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진리를 추구해 본분을 잘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의 심판과 형벌, 시련과 연단을 계속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바뀌었고 진리를 추구하고 행하기 시작했고 구원받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으로 얻은 효과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들 체험하고 인식한 것 좀 봐요. 이런 게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간증이죠. 맞아요. 우리가 주님 믿으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 버리고 힘써 사역한 건 상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처럼 말씀을 행하고 체험하는 건 몰랐네요. 이건 진실로 믿는 게 아니에요. 참 어리석게 믿었네요. 그래요. 지금까진 그저 주님의 이름만 지켰어요. 주 예수라는 글자만 지키며 진리는 찾지 않았고 재림하신 주님을 거부했으니 이러면 100년을 믿어도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지 못해요. 그럼요. 그럼 결국엔 사탄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천국 갈 자격이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체험한 뒤에야 사탄에게 너무 깊이 타락돼 정말 교만하고 이성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역하면서 고난도 좀 받고 성경의 글귀도 가르치고 성경 구절도 좀 외우는 걸로 하나님을 아는 줄로 착각하고 높이 서서 사람들에게 잘난 체 했습니다. 사역할 때는 기도하지도 않고 진리 원칙을 찾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제멋대로 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일에서 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성경에 규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다 성경에 있고 성경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으면 성경을 지켜야지, 안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들었을 때도 찾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목사 장로들을 따라 부인하고 논단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런 제 행동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하지 못하면 믿고 안 믿고는 논할 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 너에게 순복하여 너의 관념대로 하라고 한다면 너는 가장 패역한 사람이고 불신파이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의 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말씀에 어떻게 순복할 수 있겠는가? 가장 패역한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께 불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적그리스도이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만나서도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 제멋대로 평가하며 자신의 성미대로 성령 사역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또한 욕설하거나 모독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거만한 사람은 다 성령 사역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아닌가. 거만하고 방종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건 사람들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행정을 더 쉽게 범한다. 천성이 방탕하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굽힌 적이 없는 그 교만한 자들은 모두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늘 새로운 하나님을 하루하루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의 본성을 심판하고 드러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을 느꼈고 그분의 공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두려워 바로 엎드려 제 악행을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도 교만하고 독선적이었는지, 어쩌면 그렇게 경외심이 없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제 생각과 안 맞으니 함부로 논단하고 부인했고 또 진리를 찾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른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벌써 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으로 정결케 될 기회도 없었겠죠. 주님,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드려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때서야 더욱 저를 증오하고 저주하게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훈계하고 시련하시든 다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심판과 형벌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믿었을 때 몰랐던 진리를 많이 깨달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탄 본성도 잘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스를 수 없는 공의 성품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언행도 많이 겸손해져서 그렇게 교만하거나 독선적이지 않고 일이 임하면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찾고 실행하게 됐습니다. 생명성정에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이런 건 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으로 얻은 효과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뭔지, 또 그 참된 의의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아멘. 이건 은혜 시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이죠. 그렇죠. 주님을 믿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정이 변화됐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다 은혜 받은 간증만 했잖아요. 저분들한텐 정말 뒤처졌죠. 맞아요. 은혜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걸 중시했죠.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생명성정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사탄을 이긴 간증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족해 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체험하라고 하실까요? 그건 바로 생명성정이 변화돼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 얻는 효과입니다. 아멘. 주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얻으려고 역사하시는지 모르면 될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역을 마친 후 하나님께 공로를 따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도 마쳤으니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매님,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진리도 모르겠네요. 어리석게 믿는 거죠. 그러게요. 저분들이 믿는 것 좀 봐요.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고 진리를 추구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사탄을 이기고 성정이 변화된 증거가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늘 죄짓고 회개하면서도 염치 없이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실제가 어딨나요? 그러게요. 우린 정말 한참 멀었어요. 그러게요. 다 똑같이 믿는데 아니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과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정말 도태되겠네요. 맞아요.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신 걸 들으면서 많은 게 느껴지네요. 아멘. 네,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뭔지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는 더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그저 제 상상 속에서 살면서 온 힘을 바쳐 열심히 사역하면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증오하시는 줄은 아예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두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으로 진리를 깨달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간사한 사탄의 본성을 알고 자신을 증오하고 회개하는 걸 보면서 말세의 심판을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진리를 깨닫거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또 생명 성정이 변화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요. 아멘. 잘 됐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니 이제는 진정으로 믿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세 심판을 체험하지 않으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절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건 하나님을 알고 성정이 변화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보실까요? 네. 5페이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사람이 은혜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폐괴된 성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인식할 수도 없다. 만약 늘 풍성한 은혜 속에서만 살면서 하나님을 알거나 만족해하는 생명의 도가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참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은 너무나도 가련하다. 너는 도성육신한 하나님이 국도시대에서 하는 매 단계의 역사를 경력하고 나면 너의 오랜 소망이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느낄 것이며 오늘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친히 바란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음을 느낄 것이며 하나님이 이처럼 실제적이고 또 이처럼 전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이 이전 사람이 전혀 보지도 얻지도 못한 것을 많이 얻었다고 느끼게 될 것인데 이때면 너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내가 지난날의 너의 관점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된 사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두 손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죄명만 남을 것이다. 진리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솔을 받을 수 있고 더 많고 더 높은 진리와 진정한 인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증인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받는 자일세. 또한 하나님의 직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자일세. 그래야 영원히 살아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일세.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